목회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냐면 정신 바짝 차려라. 내일이 주일이다. 네. 어제 어제 다 끝나니까 주일 같더라고요. 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점심도 지나고 저녁 겸 점심을 한 6시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또 볼 일이 있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들리고, 집에 왔더니 10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이 됐는데 아이고 더 이상은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는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 돼서 3부쯤 되니까 이제 목도 가라앉고, 그런데 어, 그렇다고 설교를 짧게 하진 않겠습니다. 할 건 다 할 거니까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예, 마지막 예배, 주일로는 마지막 예배. 정신 바짝 차려라. 내일이 주일이다. 평생 생각날 것 같아요. 다들 그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든 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도 젊은 시절도 자녀를 양육하는 시절도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시절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오늘 2부와 3부 기도는 올해로 만 70세 정년이 되어 안수 집사의 직분에서 은퇴하시는 두 분 집사님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로는 사실 다 마음을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뭘 해드린들 사실 만족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리였으니까 그 마지막 자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연말에 은퇴 예배 드리곤 했는데 내년에 임직식이 있을 거라 은퇴식은 그때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중직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제 마지막 해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된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강서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수고하신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겠지요. 그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듣지도 못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강서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퇴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 애쓴 수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우리 은퇴하실, 또 이미 은퇴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직분자로 앞장서서 일하는 일에도 이처럼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은혜를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름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때로는 감내도 하고, 그 일을 위해 인내도 하고, 그 일을 위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이제는 그만해라 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많은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이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 지키고 어떻게든 성도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심은 언약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이며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가장 반대하는 건 누굴까? 사탄은 이런 거 싫어하지요. 악은 기본적으로 선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가 온전한 성도 되는 것,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헤롯을 사용하여 이 계획을 망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이 나 나쁜 놈이야 그러고 와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악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진심은 숨겨둔 채 거짓 호의를 베풉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누구나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남들 이런 얘기 안 해주지. 근데 나는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걱정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왜 말하면 되지 그냥 말이 많아요 앞에?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앞에 장황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미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헤롯이 그러고 있어요. 헤롯이 동방 박사를 만나가지고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도무지 왕이 하는 얘기가 같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짧게 봤지만 2장을 전체를 좀 보면 동방 박사가 헤롯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헤롯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저 옆에 서 있던 신하들이 움찔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동방 박사. 큰일 났네. 그렇잖아요.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너 빨리 말해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경배를 하러 가겠다. 막 동방 박사에게 호의를 베풀어. 왜요? 다른 꿍꿍이가 있거든. 목적이 있거든.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면 지금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뱀같이 간교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실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말로 자신의 진심을 감추면 그가 나를 위하는 말인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좀 멋지게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인 경우가 많겠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은혜라 고백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은혜를 찾아야 합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밤에,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밤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막 정신없이 챙겨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라 그 소리 듣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망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살 아래 소식을 듣고 헤롯이 요맘때쯤은 태어났겠다 싶으니까 가능한 한 폭을 넓혀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도망을 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2살 배기 어린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저 어릴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르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모르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아는 대로 구하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간교한 계략이 성공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지요. 왜요?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니까요. 헤롯의 계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일상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일상의 언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급할 때 정직하게 구하지 못하게 돼요. 습관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나라는 자신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거든요. 저도 제 개인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사실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겠지요. 지금 당장의 눈에 볼 때는 다 실패 같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예수님. 헤롯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순간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수많은 가정의 슬픔이 되어져 버린 것만 같은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인지 헷갈리는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믿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헤롯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시지요. 물론 잠시 모든 게 다 어그러진 것만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사라진 것을 헤롯이 알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 죽여버리라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된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 죄악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죄악된 세상에서 험할 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죄악된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소망을 뚫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도망갔기 때문에 헤롯 그 아기들을 죽인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신이 끔찍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망하다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다 누구한테까지 해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놓고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들어놓고 세상이 악하여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힐 때 주님 다 말씀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니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해 버리고는 합니다. 헤롯, 예수님 괴롭혔으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롯 나쁜 놈이다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이 그렇습니다. 실제 헤롯 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음모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옆에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가 권세가 있어요. 그 자리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들려오는 대부분의 얘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대부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언제나 이런저런 거짓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리가 왕의 자리였어요. 음모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 마리암네까지 죽였던 통치자, 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언제든지 로마가 자기를 향한 지지를 끊어버리면, 로마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왕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맨날 이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황제가 인정 안 해주면 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 왕좌에서 끌어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 헤롯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 불안감 속에서 사니까 유사시에 자기가 피할 수 있는 장소,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인 마사다라고 하는데요, 거대한 요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머물 만한 요새.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곧 지구가 멸망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여러분 뭐 하죠? 엄청난 부자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라 내 집 하나도 지금 있을까 말까인데 무슨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를. 거기에다가 침대도 갖다 놓고 몇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음식도 갖다 놓고 뭐 기타 등등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서 살진 않아요. 왜요? 거기 살만한 데는 아니거든요. 내 집 놔도 거기 왜 살아요? 근데 이 죽음이 두려우면 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벙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똑같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요새를 쫙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잃을까 봐 언제나 그거를 유지하려고 집착하며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까 봐, 이 세상에서 힘을 잃을까 봐, 이 세상에서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인생이 어떻다고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소망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이 왕좌를 움켜쥐고 싶은데 언제 이 자리에서 끝장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 살생도 서슴지 않더라. 그게 헤롯이었다고요. 이런 컴플렉스,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왜 드리느냐? 이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의 오심에 헤롯이 왜 관심을 가졌는지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헤롯이 어떻게 들었다고 그래요? 누가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요. 이거 뭐예요? 헤롯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왕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거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이고 뭐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막 화려하게 막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이 좀 말을 들었으면 싶은데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로마가 언제 자기를 자를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이 들으니까 완전 머리가 확 뒤집혀버린 거예요. 죽여버려야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뭔데? 왕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돼버리면 인생이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죽도록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요셉 멋지게 좀 만들었으면 가서 좀 살아보지. 가서 살아보질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언제 다시 오셨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잠시는 헤롯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잠시는 힘 있는 사람이, 잠시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 말과 뜻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헤롯이 권세도 있었어요. 헤롯이 물질도 있었어요. 헤롯이 명령하면 요새도 지을 수 있었고, 헤롯이 명령하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잡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이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생명이었어요. 마치도 내일 우리가 당연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애씀이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승리한 겁니까? 정말 헤롯이 이기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내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면 그날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권세를 위해 그것을 얻으려고 불안불안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기가 막히게 머리 굴리면 될 것 같지요. 실제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된다면 어찌하려 합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헤롯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헤롯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그가 만들어 온 모든 계획은 그냥 끝장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피해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그 화려하고 거대한 요새, 헤롯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 남의 생명을 취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의미 있다 할 텐데 그의 모든 수고가 자기의 단 1시간, 단 1분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는 우리의 수고가 이제는 주를 위한 수고로 바뀌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헤롯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왕,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어떻게 하세요? 그 왕은 어떻게 하세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해요. 아들도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이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의 그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왕은 어때요? 그의 생명을 우리 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하루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지혜롭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다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그러나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을 닮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면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였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 아버지는 12월이 다 시작할 쯤 되면 오후 예배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할렐루야 연습을 했어요. 쉬운 곡이 아니거든요. 네가 막 부르니까 아무렇게나 불러도 잘 부른지 알지만 사실 쉬운 곡이 아닌데, 할렐루야는 막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쫙 끝나잖아요. 그럼 그거 딱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중간에 엄청 틀렸거든. 나도 틀리고 옆에도 틀리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구나. 중간에 막 틀리고 맘대로 하고 하모니라는 건 찾아보기 어렵고 나 혼자 튀어나왔다가 힘들면 안 하고 남이 하겠지. 어차피 함께 하는 거니까 남이 하겠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고 막판에는 근데 다 해. 그래 놓고 잘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했던 그 무지막지한 실수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들 조목조목 다 기억나고 살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양심도 없지. 마지막에 쫙 했다고 잘했다 또 스스로 칭찬하는 데는 기가 막혀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하실까? 잘했다. 내가 네 찬양을 받았다. 아닌데, 실수했는데, 중간에 몰래 쉬었는데, 짜증냈는데, 이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귀찮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부족하고 엉터리인데 하모니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래도 오늘 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오히려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는 합니다. 비록 이 한 해 지나온 시간이 잘못투성이었지만,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래도 기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 말씀하시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으니, 우리도 한번 마지막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잘했다 끝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한 해 한 주밖에 어차피 안 남았어요. 이 한 해도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한 해가 남았는데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 이 한 주만이라도 할렐루야 찬양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처럼 이 한 주의 삶이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모니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찬양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 주셨으니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희의 섬김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았다.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는 한 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수고한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다 기억에 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나의 연약함은 도무지 생각지도 않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질타하셔도 채찍질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위해 예배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말라기서의 기록처럼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제발 그 성전문 좀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만큼이라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던 그 고백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